있을 줄 믿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13장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보았죠. 제사장이 나병인지 아닌지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 이렇게 진단을 하라라는 그 상세한 진단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 시작한 레위기 14장은 이거예요. 나병이 깨끗이 나았을 때에 정결하는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정결하는 규례를 통하여서 정결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고 난 후에야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나았다고 막바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병이 깨끗이 완치된 사람은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참 성경은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면 네가 고칠 수 있으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면 고쳐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나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악성 피부염 종기로 의심되는 환자가 와서 제사장에게 그 환부를 보이면 제사장은 나병이다 그러면 진영 밖으로 나가시오. 그리고 또 7일 후에 또다시 보서 이 색이 퍼져 있으면 나병이다라는 확진을 하고 진영 바깥에 나가게 살게 하죠.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러면서 막바로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14장을 통해서 정결한 규례를 드려라. 그래야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곳을 봐도 네가 이렇게 하면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너희들이 이렇게 그대로 지키면 너희들은 정결해질 수 있다. 너희들은 나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가 그 율법대로 다 지켜낼 수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못한 거예요.
율법을 달달달 외운 그들도 못한 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이 당시에 기록된 많은 팔레스타인 문헌 중에는요, 대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보면 어떻게 하면 낫는다라는 고치는 방법에 집중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미신과 민간요법,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의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각종 허황된 방법을 따라오게 해가지고 오히려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면 낫는다, 내한테 오면 낫게 해준다, 이런데 함부로 이렇게 쏠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낫는다, 고치는 방법을 말하지 않는가? 즉 구약 성경, 율법은 우리를 고쳐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려낼 능력이 이 율법 자체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몽학 선생이 되어서 너 나병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의 운명은 스스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정결함을 받을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는 때, 그리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쳤다라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정결 규례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은 환자가 왜 반드시 정결 의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느냐,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나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율법으로 읽으면요, 이러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정결해진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해서 지켜내서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나? 레위기는 완전한 예수님의 제사로 읽어야 해요. 우리가 레위기를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로 읽으면요, 레위기는 오히려 복음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오니 그날을 선포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되는 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선포해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은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들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정결 의식을 치러야 하는데 나병이 완치된 사람 중에는 여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지요. 형편이 어려워서 준비하라고 한 이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면 정결 의식을 드리지 못하게 되잖아요. 정결 의식을 드리지 못하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라고 했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특별한 규정을 꼭 두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 약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네, 정결 의식을 할 때 필요한 제물이 어제 나온 10절에 있어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속죄제를 번제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이거는 속건제를 위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목제는 드려지지 않아요. 근데 앞에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숫양 2마리 그리고 암양, 어린 양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총 3마리를. 근데 가난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오늘 보면 그 재물을 3분의 1로 하나님께서 줄여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져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만 가져오래요. 그리고 소제를 위해서는 뭐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어제는 10분의 3 에바. 오늘은 3분의 1을 줄여줬어요. 10분의 1 에바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22절에 속죄제와 번제를 위하여서 그 숫양을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죠. 이 나병에 걸려서 걸린 사람은 진영 바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나 양이 없어요. 진영 밖에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날아다니는 새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 2마리를 가져오라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 재물이나 종류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 정결 의식의 절차를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여러분 25절을 머리 염두에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27절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여러분 이 정결 의식의 그 방법과 절차는 똑같아요. 어제 나온 정결 의식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어린 숫양의 그 속건제로 드려진 그 숫양의 피를 어디다가 발라요? 정결함을 받을 자, 그 나병이 완치된 자죠. 정결함에 받을 자의 어디입니까? 오른쪽 귓뿌리, 또 뭡니까?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기름을 바릅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제 나병이 깨끗해졌고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진다라는 거. 이거는 살아도 죽은 목숨,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이들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요, 그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정결 의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피를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귀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면 이 절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절차가 의미하는 바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가 성전 안에 못 들어갔는데 그가 정한 길을 받는 것은 오직 뭡니까? 피를 바르는 것과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이 속죄에는 반드시 피가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름은 성령과 연결돼요.
그러면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속죄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절차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게 구약의 그림자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피를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귀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왜 이렇게 할까요? 제사장의 피 바름과 그리고 나병 환자의 피 바름이 이렇게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통하여서 완전히 겹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지는 거. 부정한 자가 제사장에게 겹쳐지면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3절을 보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볼 때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찰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깨끗한 자가 부정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아침에 찬양했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내 귀에 주의 귀가 겹쳐지고, 내 손에 주의 손이 겹쳐지고, 내 발에 주의 발이 겹쳐지고, 내가 가서 들러붙는 게 아니라 주가 죽이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덮쳐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완전히 그 십자가가 덮쳐져서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고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한 자가 정함을 입는 규례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 이렇게 겹쳐집니다. 겹쳐지면 정한 자가 부정한 자와 겹쳐져서 부정한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에 보면 이와 비슷한 기도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를 보면 19절에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달라 하고 그의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21절을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가 죽은 아이가 있죠. 엘리야가 몸을 펴서 그대로 그 죽은 아이 몸 위에 겹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지라. 이 기도 장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만지면 그 당시는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제사장하고 이 정결한 제사장과 부정한 죽은 아이 시체가 겹쳐져요. 엘리야가 뭡니까? 이 죽은 아이, 이 부정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온전히 살아난 것은 제사장 선지자가 그 죽음의 접촉됨으로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가, 그리고 날 때부터 영적인 나병 환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와서 덮쳐져서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되어서, 이것을 연합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덮쳐져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5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덮쳐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나병 환자가 제사장과 연합되어서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연합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셨느냐? 그건 뭐냐면 날 때부터 영적으로 나병인 우리를, 이 죄인을 함께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덮쳐져서 나의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입에는 입으로 겹쳐지고 맞추어졌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와 함께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는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함께 그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누비 이불 있잖아요. 어머님들 누비 이불 아시죠? 미싱으로 두두두 이렇게 박으면 이렇게 밑에 거 아래 거를 완벽하게 맞추어서 이렇게 미싱으로 이렇게 박잖아요. 그걸 누비 이불이라 하잖아요. 미싱으로 박은 그 누비 이불의 상태가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비 이불 이 실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겹쳐진다라는 것이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피바름과 그리고 나병인의 피바름, 이것이 겹쳐지고 또 엘리사가 죽은 아이와 겹쳐져서 그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 결국은 오늘날 예수님과 죄인이 연합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죄인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덮친 바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머님과 그의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입에는 입, 손에는 손, 발에는 발, 그와 함께 여러분 누벼지는 거예요. 그 실은 성령이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가 썩는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렇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함께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연합이 일어나면요, 어떤 뜻이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린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늘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놀라운 은총,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선포되기를, 그리고 자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기는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로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 내가 다시 살림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대속하심,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가, 날 때부터 영적인 나병 환자인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살아난 날입니다. 주님, 이것을 자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가 썩는 것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한가운데 당당하게 위의 것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가운데 겹쳐져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에는 눈, 우리의 코에는 코, 우리의 입에는 입으로 맞추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손에, 그리고 우리의 발에, 그 손과 발을 하나님 맞추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살리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도 죄인인 우리, 날 때부터 부정한 자인 우리, 날 때부터 영적 나병한 자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게 되어서 오늘 다시 살아난 임을, 다시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오늘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모든 자가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니, 그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내가 그의 죽음과 연합하였으므로 그가 살아날 때 내가 다시 살림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살림받은 인생,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바 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을 받은 자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 완성하신 그분, 십자가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에게 다가와서 겹쳐져서 덮친 바 되어 예수님의 눈이 나의 눈에 맞춰지고, 예수님의 입이 나의 입에 맞춰지고, 예수님의 귀와 손과 발이 나의 귀와 손과 발에 맞추어져서 결합되어져서, 하나님, 그가 죽었을 때 내가 함께 죽었고
그가 살아났을 때 그와 함께 승천한 바 올림바 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 공로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 다시 살림바 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위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에 이끌려가며 눌려가며 하나님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오직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썩는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이며 오직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생명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연합한 인생이 되어 다시 살림받은 인생, 하나님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